광야를 읽다. 원작 이진희, 낭독 전옥주. 이 책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가나안에 도착한 신앙의 선배로서 지금 광야를 막 시작했거나 광야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에 꼭 입성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낭독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갈색. 우리 인생에도 잿빛 광야의 시기가 있다.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경제적, 사회적,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불쑥 나타나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종류의 광야는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광야를 견뎌내야만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데스밸리. 몇 년 전에 휴가차 사막지대인 데스밸리를 거쳐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갔었다. 그 사막을 빠져나가는데 무려 4시간이나 걸렸다. 가는 내내 아내는 매우 힘들어하며 짜증을 냈다. 가도 사막이니까 진력이 난 것이다. 아내는 언제 이 사막이 끝나는지, 다른 길은 없는지 계속 물으며 불평을 해댔다. 운전하는 동안 나에게 그곳은 이름 그대로 데스밸리였다. 옆에서 잔소리하는 아내 때문에 데스밸리를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 엑셀을 밟아야 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저 앞에 푸른색이 펼쳐지면서 어마어마한 산맥이 눈에 들어왔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었다. 드디어 광야를 빠져나온 것이다. 그제야 아내가 앙도의 한숨을 내쉬며 잔뜩 찡그린 얼굴을 폈다. 사막을 지나는 4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아내가 4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했던 행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며 했던 것들과 너무나 똑같았다. 그날 이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아내와 함께했던 사막 여행이 생각나 더욱 실감이 났다. 누구나 인생의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아내가 던졌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된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까? 꼭 이 광야로 가야만 합니까? 도대체 언제 이 광야가 끝납니까?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제가 이 광야를 벗어나긴 할 수 있는 겁니까? 라스베가스에서 그 아름답고 장엄한 요세미티를 가려면 암갈색으로 이뤄진 죽음의 땅, 사막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요세미티는 가고 싶은데 사막은 지나가기 싫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가나안엔 들어가고 싶은데 광야는 통과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색깔로 나타내면 어떤 색일까? 암갈색이다. 광야가 배경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신명기로 가면서 점점 더 진한 암갈색으로 변하게 된다. 더 깊고 더 넓은 광야가 펼쳐진다. 황량하고 거칠기만 한 광야, 삭막한 광야, 가도 끝이 없는 광야,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광야. 그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의 무대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이러한 광야에서 살아야 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암갈색과 마주해야 했다. 다른 색깔은 구경할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볼 수 있는 빛깔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푸른색이다. 이 푸른 색깔은 신명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서에 가서야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산도 푸르고 들판도 푸르고 목장도 푸르고 강도 푸르고 호수도 푸르고 온통 푸른 것 천지였다. 세상에 이런 세상도 다 있구나. 그들은 푸른색을 보며 감탄에 마지 않았을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가나안에서 살 때도 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세상이 온통 환하고 밝게만 보일 때는 가나안의 푸른 시기이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때로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무슨 일을 해도 꼬이는 상황에 처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럴 때는 온통 사방이 암갈색으로만 보이는 광야의 시기가 된다. 계속 지나야 할 광야의 시기.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광야를 경험하게 된다.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이나 직장 문제 때문에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다. 다들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렇지 않다. 나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다. 나만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나름의 광야를 겪고 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과 고통이 있다.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13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다. 베두인만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나 이별, 배신, 가난, 외로움, 두려움, 우울증 같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과해야 하는 광야들이다. 이 광야를 지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속히 빠져나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출애굽기에서 시작한 엑소도스 여정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 여호수아서에 가서야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광야도 결국엔 끝이 있고 그 종착지가 가나안이라는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큰 광야와 작은 광야를 다양하게 지났다. 예를 들어 시내 광야는 큰 광야이고 큰 광야 속에는 작은 광야들이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날 때는 물이 떨어졌다.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여 들이켰지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다. 굶어 죽는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냐며 원망을 했다. 르비딤 광야를 지날 때는 물이 떨어지자 심령까지 메말라버려 모세와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더 심해졌다. 또 아말렉 족속을 만나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이처럼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경제적, 사회적,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불쑥 나타나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종류 광야는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그 광야를 견뎌내야만 한다.